언약을 모세 언약으로 이해하면 여기서 오류가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나타나는 언약궤를 어떻게 해석해야 계시록 11장 마지막에서 나오는 이 문맥과 정확하게 일치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시록 11장 마지막 구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11장 마지막 구절에 들어가면 일곱 나팔 심판이 끝난 후에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와 더불어 하나님의 음성과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우박이 함께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는 언약판이 담겨져 있는 상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언약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궤라는 것은 십계명을 담고 있는 상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언약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계명이 주어진 때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특별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언약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해 주고 있지만 그것을 10가지로 요약해서 판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에 요약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지 않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언약궤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해 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로 요약되는 하나님의 복주심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때에 맞는 비를 내려주고 곡식이 풍작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장수하리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 첫 번째는 질병이 생겨나고 그리고 때에 맞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더라도 메뚜기들을 통해서 그 농작물을 없애버릴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최후에는 다른 나라로 끌려갈 것이라는 나라의 망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끌려가게 된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는 깨어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586년에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유지하라고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셨을 때 모세를 통해서 맺어진 이 언약, 모세 언약 아니면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3장 16절에서 너희가 이제 바벨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언약궤를 더 이상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난 후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들어가면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난 뒤에 그 십계명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판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언약이 마음속에 새겨진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로 말한 것은 바로 이 예레미야 31장 33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이 언약궤가 등장하는 문맥에서 만약에 이 언약을 모세 언약으로 이해하면 오류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8장 마지막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시작하셨을 때 옛 언약은 이미 끝이 났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모세 언약으로 회귀한다는, 옛 언약으로 돌아간다는 신약의 다른 성경, 특별히 히브리서 8장 마지막과는 어긋나는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언약궤를 어떻게 해석해야 계시록 11장 문맥과 정확하게 일치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언약궤의 다른 측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하나님께서 뚜껑을 덮으십니다. 그 뚜껑의 이름은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속죄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속죄소라는 것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많은 부분은 이것을 mercy seat, 즉 자비의 보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자비의 보좌가 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을 강림하십니다. 그때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구름과 나팔 소리로 강림을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접할 수 없는 그 거룩함에 둘러싸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그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거하는 장소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언약판 위에 거하시는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소 위에는 그룹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모습으로 시편 80편 1절과 99편 1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좌정하는 모습이 바로 이 속죄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은혜의 보좌가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은 인간들이 범접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고 있었던 그 휘장 사이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모든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을 만나주는 일이 그 속죄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된 사람이 볼 수 없고 범접할 수 있던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심중에 들어오셔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만나주시는 분으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고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계시록 11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계시록 11장의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시록 11장은 7째 나팔이 불려지고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통치는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 이어지는 문맥인 것입니다. 계시록 마지막에서는 앞에 이렇게 많이 설명한 것을 한 장의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궤는 하나님의 자비의 보좌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으로 묘사되어지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신의 산 처음 등장하셨을 때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거룩함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레와 천둥과 큰 목소리와 그리고 지진과 우박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구절은 다름 아닌 7째 심판을 한 장의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